번째로 넓은 땅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94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모래사막이 바로 사하라 사막입니다. 만약에 사하라 사막을 자동차로 종단하다가 사막 한가운데 모래 늪에 자동차가 빠져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브 도나휴는 이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엑셀을 힘차게 밟거나 지렛대로 차를 들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차는 깊숙이 더 모래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는 일이라고 합니다.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게 되면 바닥과 바퀴에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는 힘을 받아서 그 늪을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타이어의 공기가 팽팽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지만 실상은 팽팽한 공기 때문에 더 깊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모래늪에 빠진 것처럼 문제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럴수록 문제들이 더 복잡하게 꼬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금세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더 공경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바람을 채울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타이어 속의 바람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희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안에 한 줌의 공기마저 빼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실 그동안 달리기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는 쉬지 않고 도망을 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쉬지 않고 달릴 때가 아니라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그 순간에 완전히 멈춰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델의 경험도 그렇고 브니엘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야곱에게는 여전히 한 줌의 희망, 자신이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천사와 씨름할 때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먼저 종들을 통해 형에게 보내버리고 아내와 가족들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천사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입에서는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하는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는데도 여전히 천사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구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물과 콧물을 다 쏟으면서 기도하고 금식도 해보고 40일 작정 기도도 해보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야곱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믿었던 두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한 줌의 공기가 빠져나갈 때 평생을 달려왔던 그에게 더 이상 달릴 능력을 빼앗겼을 때 그의 기도는 완전히 새로운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에게 재산을 다 주었을 때 더 많은 재산으로 갚아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외삼촌 집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 집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브니엘의 축복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을 할 때도 산 위에 제단을 쌓고 기도드려서 이곳에 불을 붙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그렇게 대결을 합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이 850명이지 그런 사람들이 한 번의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행위를 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제단 위에 물을 부어버립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가능성조차도 없애버린 것입니다. 제단은 흠뻑 젖어버렸고 제단 주위의 고랑도 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지 않고 제단에 불을 붙일 가능성은 0%, 0%였습니다. 엘리야는 1%의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1%의 가능성이 매번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게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남아있는 1%의 가능성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은 0%,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은 100%로 만드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삶에 내가 붙잡고 기대하는 것을 완전히 0%로 만든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것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물을 더 부어가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100%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약간의 만족과 안도와 희망조차 완전히 꺼버리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능성을 0%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비운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왜 자꾸 뭘 아끼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만 나의 비중을 높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더 실패하고 더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족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내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기대려고 할 때마다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은 것이라고 또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같이 걷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만드신 세상인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힘이라고 지혜라고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찬양의 가사도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능력 달라고 능력 받아라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많이 찬송했습니까? 힘을 내세요 얼마나 많이 놀라 불렀습니까? 그런데 힘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만 힘이 넘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힘이 넘치는 것도 복이지만 힘이 모자란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차고 넘쳐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병이라고 부르는 당뇨병. 그런데 그런 당뇨병이 걸리고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비울 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하고 처음 건강 검진을 받았을 때 저한테 당 수치가 높다고 다이어트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의사분에게 물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해요? 어디를요? 그렇게 물으니까 의사분이 저를 보시고 글쎄요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매뉴얼대로 하면 다이어트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제가 뭐 뚱뚱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긴 하네. 그런 얼굴로 뭐 서로 말 없는 그 눈빛만 주고 받았었는데 근데 사실 그게 맞았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한 가지 나쁜 습관이 들여졌는데 커피를 마실 때 시럽을 엄청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도 건강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이미 몸속에는 당이 축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절대로 커피에 시럽을 넣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라떼도 안 마시잖아요. 항상 아메리카노, 디카페인이나 그것도 안 되면 연하게 아메리카노. 뭘 더 넣는 게 아니라 뭘 더 뺄 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을 망쳤습니다. 욥은 가진 것을 다 날렸지만 오히려 그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수영할 때 다리에 너무 많은 힘을 주게 되면 쥐가 나서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힘을 빼면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힘을 얻을 때가 아니라 능력 얻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야 할 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힘을 얻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지혜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뭐 송도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송도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부모와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정신상담 병원이 항상 예약으로 차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자식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성공해서 성도 간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역에 살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성도가 발전한 걸 봤습니까? 다들 정말 운이 좋아서 거기 간 거거든요. 운이 좋아서 싼 값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부자가 된 게 대부분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아깝다 생각되어지는 게 미국 가기 전에 집 한 채 사둘 걸 그랬네. 물론 그런 능력은 그때도 안 되지만 아니 몇 년 사이에 갔다 오니까 처음엔 뭐 어떻게 하면 살려면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쳐다도 볼 수 없는 집들이 되어 버렸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웰 카운티 아파트일 거예요. 처음에 그 아파트가 처음 세워졌을 때 처음에는 2억 주고 2년만 살아보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계약하셔서 좋습니다. 이런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못 사가지고 지금은 엄청 비싸졌어요. 근데 그게 실력 때문입니까? 그게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는 부모들은 능력 때문에 실력 때문에 힘이 있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데 왜 우리 아이들에게는 능력을 키우라고, 공부 잘해야 된다고, 왜 성공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강요하면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병들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들도 힘을 빼야 아이들이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긴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인생 여행은 무거운 짐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길어야 100년인데 1000년짜리 짐을 싸서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볍게 여행하셨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용한 양식을 구해라. 오늘 필요한 것, 오늘 사용할 것, 오늘 구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은 짐을 싸는 법을 잘 압니다. 처음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트렁크가 2개, 3개 준비합니다. 가서 매일같이 옷을 갈아입고도 남을 정도로 옷을 준비합니다. 구급약도 준비하기도 하고 고추장도 준비하기도 하고 로션도 준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간 사람들은 나중에는 딱 필요한 것만 준비해서 갑니다. 정 필요하면 현지에서 사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여행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또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내가 채우는 삶을 살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이라고 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진실되게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은 풍성한 영광입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릇이 너무나 작기도 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여러분의 짐은 점점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의 무게가 무겁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여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필수품과 사치품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짐을 더 가볍게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짐이 너무 가벼워서 이상하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날아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방에 담겨 있어야 할 것은 립스틱이 아니라, 화장품이 아니라, 지갑이 아니라, 핸드폰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과 우리의 직장들 위해 그리고 우리 주안교회 위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짐과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왜 우리는 더 무겁고 더 많은 짐을 수고롭게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겸손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잔뜩 힘을 주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바람을 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능성은 0%로 만들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100%로 바꾸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